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뒤에 물음표가 붙었기 때문에 이걸 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의문문이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요? 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되겠죠. 예수님이 오시기도 400년 전에 이제 시라쿠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시칠리 섬에 있는 도시국가에 있어요. 여기에는 그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몬과 핀티아스라고 하는 젊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젊은 학자 핀티아스는요, 왕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법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디오니시우스 왕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이 화가 났습니다. 핀티아스는 왕이 백성들의 허락 없이 백성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의 말을 한 거였는데, 이 왕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이제 빼앗고 내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화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두 철학자 다몬과 핀티아스를 이렇게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너 각오해야 될 거야. 핀티아스는 자기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아니하고 이제 그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노부모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넣습니다. 근데 이 왕은, 디오니시우스 왕은요, 화가 난 상태예요. 이걸 요청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핀티아스는 다시 요청을 합니다. 제게 시간을, 마지막 정리할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러자 이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그러면은 너 대신에 이 감옥을 지킬 수 있는 누군가를 담보를 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자기가 지금 안 오면은 그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다몬이라고 하는 친구가, 예, 제가 그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 맹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청을 하고는 친구 빈티아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가 대신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벌어주게 됐죠. 마침내 이제 약속한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핀티아스는 돌아올 줄을 몰라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디오니시우스 왕은 그봐. 근데 이제 마침내 약속한 날짜가 되고 맙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약속대로 사형을 집행해라. 친구에게 자기 대신 그 자리를 지키게 하겠다는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대신 사형을 집행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친구를 대신해서 죽는 이 억울한 청년을 지켜보게 되죠. 이제 사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핀티아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던 핀티아스가 그만 이제 돌아오는 길에 태풍을 만난 거예요. 태풍을 만나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 다친 몸을 이끌고 겨우 이 마지막 순간에 겨우 맞춰서 도착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왕은 두 사람의 이 우정에 감동해서 핀티아스를 이제 사면하고 석방해 줍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왕과 맞바꿔서라도 이런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두 친구의 우정을 움직인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
또한 약속과 서로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런 성실함입니다.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대신해서 사형당하는 자리를 대신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조금 이해가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 근데요, 구약에 대한 지식이 웬만큼 있어도요, 천천히 읽고 또 읽어봐야 그 내용이 조금 파악이 될 정도로 이 내용이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내용인즉 실패한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따르는 백성이 되거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한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따르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언약이라, 옛 언약이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들어두시면은 이게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었다면 새 언약이 왔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요, 율법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된다고 했죠?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백성이 지구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재림과 심판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뜰 텐데요.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글로 읽어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말을 라틴어로 읽으면, 헬라어로 읽으면, 히브리어로 읽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부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책도 없었지만은요, 저도 읽을 수도 없었대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는 첫 언약 때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예요. 속량, 그 죄를 이제 사해 주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그 역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승리합니까? 사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들, 왕도 없는 나라에 대적들이 쳐들어와도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십니다. 신기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왕들을 요구합니다. 왕들을 요구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뒷전을 물러나 버리고요, 인간 왕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더 힘든 역사로, 자기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역사가 꼬일 대로 꼬여버리는 힘든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너희가 나의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모조리 다 깨어져 버리죠. 모조리 다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은요,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뭐 좋은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겠습니까? 역사는 참 부끄러운 역사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구원의 역사를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인장을 확 찍어 놓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요, 말씀이 그전에는 토판에 기록하고 돌판에 기록해서 이렇게 새겨가지고 외우게 하고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사람의 신비에,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심령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졌고 언약 체결의 표시로 몸에 할례를 행했지만, 새 언약은요,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누리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부패한 죄성과 불순종하는 심령의 요소들을 수술해서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라서라도 이걸 고칠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아도 남녀노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는 새로운 인격으로 재창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신기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짐승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는 우리가 다 닿을 수도 없고 뭐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기 이전에요, 이미 그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무너지는 그 심령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재창조의 심령으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이 외적이고 임시적이었어요. 이거를 구약에서 찾자면은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회막, 천막, 임시주택, 요즘으로 친다면요, 모델하우스쯤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아주 삐까뻔쩍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게 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은요, 내적이에요.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막에 비하자면요, 철골 뼈대를 튼튼하게 세우고 쌓아 올리는 시멘트 건물 같은 아주 영원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기억되지도 않는다라고 이제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벽을 보고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보고 앉아서 수행을 해도요,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죄를 안 짓는 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번민과 그 마음속에서 이미 흥크러진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마음으로
너희가 범할 때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범했다.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로부터 이 새 언약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남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그 사역이 남았다 말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보시면은 100%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건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위해 완전히 그 당신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하에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새 언약을 이루는데 어떤 작용을 한다,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가치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포였습니다. 한편 옛 언약과 새 언약은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다는 그 점에서요, 이것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듣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패를 하신 게 아닌가? 이거 시행착오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죄가 발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피를 흘리셔서 그 죄의 문제를 답안지를 딱 내놓아 버리십니다. 그 이후부터 한 번도 바뀌거나 끊어진 적이 없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혼자서 하는 것은 결심이라고 해요.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혼자서 하는 건 결심이라 말하죠.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맺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돌의 신이 아니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재림과 심판 외에는 이미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온 세상에 알게 하셨으며 온 세상을 그 구원의 자리로 이미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으며 구원의 그 초대에 응해서 나온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혹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일 때에는 그것이 죽음을 대신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꿈꾸시는 분이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의 약속에 나를 온전히 들여서 참여하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여러분 여기까지 하게 되면 옛 언약으로 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나는 무엇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초에 쫙 깔아놓고요,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그러면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하자면요, 자, 앞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눌러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배우셨죠? 이거 세례 받으면서 이거 안 배우셨으면 정말 중요한 걸 안 배우신 거예요. 다 배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준비하면서 배우는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만든 그런 세례자 교육 책자죠. 거기서 배우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도 모르게 틈타서 요거 위에 살짝 올라가 있다면 어디를 하고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는 본래 자리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위에 더 올라가는 것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32억짜리 다이아몬드 10개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가치를 벗어나 버리면 그건 뭐라고요? 돌덩어리 10개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내가 가장 수지 맞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의 약속에 들어가는 열쇠이다. 누가 쇳대라 그럽니까? 쇳대 말고 열쇠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의 약속에 들어가는 열쇠이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야만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석구 목사님 잘 모르시죠?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나서 이렇게 어떤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된 어른이에요. 신석구 목사님은 은재 신석구 목사님이에요. 1875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1950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조금 이게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요, 1919년 3월 1일 그때 만세운동 나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3.1 만세운동에 이제 독립선언문을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이제 이것을 만들고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민족 대표 33인에 들어갔던 한 분이에요. 대단하시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3.1 운동에 참여를 했으니 어디에 갔겠습니까? 당연히 감옥에 들어갔겠죠. 감옥이 투옥됩니다.
이제 이렇게 감옥에 투옥됐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요,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 거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죽거나 감옥에 가죠. 참 죄송하게도요, 우리 교단,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통합교단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한번 실수하고 실패해봤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옥고를 치릅니다. 감옥에 계시다가 이제 나오셨죠.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됩니까? 좌우 대립이 되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거 심각합니까? 그때랑 똑같다. 나이 드신 분은 그때보다 더 심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북한에 이제 계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모임에 이분이 고문으로,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교단에서도 이제 위치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해서 어디에 잡혀갔을까요? 이제 인민군에 잡혀갑니다. 공산당에 잡혀가서 거기서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풀려나지 못해요. 1950년 6.25가 터지던 그 즈음에 감옥에서 총살당하고 감옥에 있는 우물에 시신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신석구 목사님의 그 무덤에는요, 시신이 없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공로를 이제 인정받아서 1963년에 우리나라가 드리는 큰 훈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63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에 이렇게 추서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바탕화면은요, 제가 저울을 실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신석구 목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이요, 정확한 저울 같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와서 이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울은요, 정확한 추를 통해서 정확한 무게라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만큼의 무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정확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저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울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말씀의 저울에 우리의 삶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 달아보실 것입니다. 말씀은 장식일 뿐, 그 말씀 딱 앞세워 놓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달아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과 기쁨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영광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